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그 이름에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씻니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새날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세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삭에 대해서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도 긴 시간을 장수했다라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장수했는데 또 의외로 또 성경의 기록 내용에 보면은 이삭에 관해서는 또 가장 짧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록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짧은 기록 속에 이삭을 중심으로 된 이 말씀이 또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구별되는 게 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때와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그랄로 왔습니다. 아마 그랄로 왔다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 머물러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우니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애굽에 가지 말아라 하셨을까? 그곳에는 나일강으로 대표하는 그런 충분한 물이 있어서 늘 곡식이 잘 돼 있고 먹을 것을 구하기 가장 쉽고 좋은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이 애굽은 여전히 이방의 신들이 가장 그 이삭을 유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구별했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저 애굽에 가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곳에 거류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잘 구별하는 것도 큰 하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가고 싶은 곳, 거기에 가면 뭔가 많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장소, 그러나 그것이 구별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구별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자고 했는데 때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 큰 가뭄이 일어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오려고 초대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주저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고 재촉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때인가? 이것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지 말기 위해서는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었는데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곳에 가면 네가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소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 말아야 한다. 거기 가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나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길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이삭이 결국 애굽에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사실 이삭은 농사꾼은 아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농사를 하여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어쩌면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장소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소인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곳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이삭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도 꼭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이 이삭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쁜데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 이방 땅 외지에서 그랄 땅에서 생활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여나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뭐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에 들게 된다면 두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내가 이 그랄에서 혹시 내 아내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까, 죽음 위기를 겪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서, 그래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자.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랄 땅에서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것을 이 그랄의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누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삭을 불러서 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했느냐,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로는 그 생각들, 그 상황들 속에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이 차고 잘못된 있어서, 그래서 괜한 거짓말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비멜렉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그랄 지역에서도 이제 법이 있는데, 그들 법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속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삭이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이 딱 되어지면은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한 달간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매 장에 한 번씩은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은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잠언서는, 성경은 정직한 자가 오히려 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더 어떤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이삭이 이게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가 망하게 됐는가? 물론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특별히 임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온유 겸손한 이삭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의 이제 그 식솔들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물이 나와서 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죠. 물이 없으면은 공동체를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물이 참으로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으러 오니까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양보하여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곳에 또 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내주고 세 번째 다른 장소로 갑니다. 세 번째 다른 장소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는 이 그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됐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우물이 그 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곳에서 이제 다시 번성함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물 사건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이삭의 성품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유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우물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이삭의 예수님의 닮은 그런 온유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전투적으로 살아가죠. 누구에게 내가 양보하면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둥바둥 싸워서 더 차지하고 더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그가 양보하고 또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더 넓은 곳을 차지하게 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온유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또 화목함을 이루어 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내가 힘써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라,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관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들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좀 어리석다, 때로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생활 가운데 뭔가 어울림에 좀 힘드는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삶은 분명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삭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때와 장소의 구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직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거짓이 난무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들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 주시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